원리 복귀 세계란 창조 기본 자아 완성 세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 최고 원리 완성을 보아 신인 일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 본래 의도였습니다. 사람이 본래는 하나님과 한 몸으로서 신의 위상에 합당한 중요한 목적을 갖고 지었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은 다만 타락으로 인하니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퇴보한 것일 뿐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위상의 위치까지 가지 못하고 창조 위치에서부터 완성을 향하여서 나가는 도중에 타락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타락이라는 명사는 비완전급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그 존재 위치를 정하려니 우선 완성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완전 존재라는 것까지 목표로 찾아 올라온 길이 사람의 구원 노정이면서 하나님의 승리 노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찾지 않으면 대상 위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든 목적과 이상은 그 성립을 볼 수 없는 것이 창조적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을 한 상대로 하여 완전히 주고받은 대상 위치를 정해야만 사람도 근본 원리 선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도 창조 목적 완성 선상에 계실 수 있으니 비로소 하나로 일체화함으로써 전체 창조의 기본을 완성하여 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 가지 원리를 회복하는 길도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려 하는 길이 과거 인류 역사였고 성경 역사도 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중심하고 만 원리 완성을 향하려니 인류는 역사 이래 시대를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원시 출발점 시대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원리 출발급까지 돌아가야 하나님은 다시금 사람을 대하여 기본 대상의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탄이 먼저 사람을 주관하여 하늘 대신 모양으로 출발한 것을 다시금 취소하여 그 주관을 받는 사람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는 최고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면서 나왔습니다. 사탄도 존재하는 이상 원리적 사실들을 가지고만 역사 노선에 나타나는 것은 물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금 빼앗았으니 하나님이 원리 완성급으로 찾아나가는 도중에 결국은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원리가 미완성급 중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미완성급에 처할 때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타락성으로 원리의 완성을 성립시키지 못하는 입장이 보여지는 곳에는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요구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타락성을 유지함으로써 원리 완성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요구이며 목적입니다. 이 원리 미성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성을 향하는 것이 천주 완결 원칙이니 사탄이 다른 입장을 취하여 나서는 입장을 막는 방법도 원리 완성을 향하는 길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도 부득이 가짜 원리 완성급을 취하여서 하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인간 세계의 미완성 시대로 그냥 남아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원리로 향하니 곧 하나님을 찾아 올라오니 사탄의 존재가 비원리 세계의 최종점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국 나가봐야 자기 존재할 수 있는 위치는 없어지고 원리점을 향하여 나오게 되니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이 중심으로 되어 기본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본 하늘을 중심하는 사람의 세계로 복귀되어 타락 원리와 복귀 원리를 전부 사람 세계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완성으로 향하니 사탄 무대인 미완성급 부분은 총말을 다하게 되어 사람한테까지 자연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굴복하는 그 종점지는 어떤 곳이냐 하면 기본 타락 출발지 본부점입니다. 따라서 역사는 기본 타락의 출발점인 원시 시대형을 향하여 복귀하는 증거로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원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기본 원리 완성한 하나님을 중심한 존재가 생겨야 시작인 것입니다. 역사가 처음 출발점으로 되돌아왔고 사탄도 기본점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도 출발점을 찾아왔으니 그 다음은 누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로 찾으려니 반드시 처음 출발점에 되돌아와야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곳에 돌아와야 되찾겠으니 그곳을 향하여 찾아오는 역사는 무슨 목표냐 하면 다시금 찾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맨 처음 출발점을 향하여 원시 시대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돌아오는 것이 인간에게 기쁜 것이며 행복의 시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것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고 예수와 성신이 역사하시고 하늘 천사와 하늘 사도 이하 하늘 식구였습니다. 이리하여 재출발할 수 있으니 원시형적 출발점을 중심하고 생겨나야 할 문제의 존재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 해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하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하고 창조 본성 완성한 이상으로 출발이란 결론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출발은 타락이 없는 기본 원리 세계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 재창조 세계인 동시에 재출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구되는 것은 원리 완성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근본 인생 조상인 것입니다. 이 존재가 완성 아담으로 오는 재림주입니다. 이로 인하여 천주의 중심 부모가 완성됩니다. 만일 타락이 없었으면 아담 해와는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하여 전 인류는 기본 혈통으로 인하여 영생으로 시작할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저 인간은 원리 세계였을 텐데, 즉 아담 해와는 우리 기본 원리 완성 부모로서 하늘까지 완성할 것이었는데 타락하고 나니 사람의 부모는 비원리적으로 되어지고 근본 원리적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이 되어지니 사탄은 사람을 자기 소유로 하여 원리의 길을 막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양심적으로 무한한 가책을 받으면서 구속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원리적 아버지격으로 계셔야 하는 것이 원리적 목적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이 어찌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니 근본 사람을 찾아 세우려니 기본 문제되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타락이 없을 때 원리 완성 부목격으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도 이 목적을 위하여였고 재림주도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시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리적 지상 기점을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늘에서 지상 기점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본 존재 제3차 아담으로 나타나서 기본 문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재림입니다. 따라서 재림이라는 명사로서 승리를 뜻대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부모 없었던 자식이 전 세계 인류였던 것을 지금에 와서야 찾아주는 것처럼 타락으로 인한 인류 앞에는 한 원리적 부모로 혈통을 전환시키는 격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류는 양자격으로서 본 혈통을 개성하는 입장을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류는 부모들이 알지 못하였던 존재인 가치 없는 자였으나 처음으로 가치를 찾아 세우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부모가 없던 우리에게 부모를 찾았다는 소식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전 인류는 물론이고 이미 하늘에 간 성도 역시 낙원이란 준비처에서 거하는 이유도 기본 원리 완성을 위하여 고대하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 간 영인체나 그 밖에 전 하늘 존재는 천국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천국은 하늘 부모를 중심하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천국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낙원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늘 간 성도가 재림이를 무한한 희망일로 바라는 것은 물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늘은 원리를 완전 완성하지 못한 땅으로 인하여
미완성한 하늘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류는 이 기본 원리점을 중심 지점으로 하고 회전하여 가는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러니 이후부터 보답의 길은 원리를 완성하신 재림주를 중심한 부모와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혈통의 개성과 합하여서 지금까지 비원리로서 우리를 기만하여 온 사탄에 대하여서 주관과 동시에 지배하여서 되갚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많은 성도를 죽여왔던 존재며 우리를 자기의 밥으로 여겨 고통에 처하게 한 사탄을 처치할 방책을 가지고 오시는 이가 재림주입니다. 사탄을 처치하는 것이 재림주를 중심한 세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류는 원리적 중심 부모를 받들어 모셔야 전체 완성의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아무리 성심을 다하여도 그 부족함을 메울 수 없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지 못하면 원리를 바라보던 사탄이 우리에게 다시금 침입하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원리 부모를 알고 받들어 모시니 사탄에 대하여 승리하는 중심 방패로 되며 승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 이 타락의 연유를 우리가 알므로 사탄 대할 적에 그 본부적 사실로서 충고하며 사탄은 하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로소 원리 완성한 사람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침입의 역사적 유래를 전부 알니 우리는 원리를 완성하여 기본 창조 권위를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던 다른 존재가 소유하였으나 알고 난 후에는 자기 것으로 찾지 못하는 자는 지상에 존재적 가치가 없는 자로 되고 사탄 지배자라는 봐도 되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탄 전부를 주관 복귀 완성하니 비로소 원리로 시작하는 기점상과 합하는 바로 됩니다. 그러니 어떤 악마라도 기본 원리상 존재에게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가 기본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됩니다. 죽어도 기본과 합하기 위해서고 살아도 기본과 합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면 자연히 기본 원리는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원리적 자녀가 타락한 세상에서 명심할 것은 타락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리점상에서 언제나 있다면 죄란 명사와 악이라는 명사는 우리 세계, 인류 세계와는 작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지배가 없으니 죄와 악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드디어 타락이 없는 원리 세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리적 하늘 부모를 성심을 다하여 받들어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 품으로 안으로 와야만 성사라는 기본 자아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어찌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인간 세계에 없는 효도를 다해야 하겠고 또 충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세계상의 충효는 일체라고 하는 것도 그 기본점을 바라보면서 거짓 존재가 먼저 흉내낸 것입니다. 그러면 원리 완성점이란 것은 타락 원리를 알고 하늘 부모에게 충효하는 것이며 육신의 부모한테 충효하여야 하며 또 부부는 하나 되어서 사랑하여야 하는 것이니 전부가 이곳에서 완성을 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것이 가정의 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는 하늘을 중심하고 하나로서 되어서 합한 가정이 이상적 가정인 것이면서 사탄 주관 못하는 영생 가정이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해서도 선한 완성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전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세계는 충신을 높이는 시대는 효도를 높이는 시대여 사제의 의무를 완성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뜻을 중심하고 내 것으로만 아니하고 주고받고 하는 데는 하늘 부모를 중심하고 주고받은 시대로 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의 목적으로 온 세계는 주고받은 세계로 어디나 원리가 통하며 원리로 완성하는 세계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한 목적으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는 시대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온 세계의 형제들이 중심 부모를 통하여 주고받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는 내 하나 원리 완성한 존재는 어디나 통하지 못함이 없는 세계가 됩니다. 내가 완전 하늘 대상이면 다른 대상 처와는
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야 온 세계가 국경을 무너뜨려 한 형제로 기본 원리를 찾아 지금까지 역사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락 세계에서 찾아올라왔으니 다시는 타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완성을 위하여 돌격하는 시대이니 악이나 죄를 보면 끝까지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온 세계를 자기의 세계로서 합하는 형제로서 민족의 분별이 없는 이상적인 초민족주의의 건설을 하늘은 목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리를 아는 신자는 온 세계가 이 목적을 완성할 때까지 노력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 부모님의 사명 목적이니 보좌나 충신이 되려면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원리를 처치하기 위해서는 비원리 존재가 지배하는 공산주의를 대해서 더 철저한 단속으로 집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자기 남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공산주의를 처치하여 받아 공생공의주의에 입각한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사탄은 전부가 원리적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는 원리 부모를 중심하고 하나가 되어서 합하여야 합니다. 소위 공산당원들이 당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는 것은 비원리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진하여 하늘 부모와 합하여 모심으로써 악의 침입을 방지해야 할 바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공산당원들은 서로 믿지 못해서 정보원을 달아놓고 그 동정을 살피면서 강제로라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전부가 반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즉 하늘을 중심하고 이런 세계가 되니 종말에는 스스로 자진하여 믿음으로써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들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비원리 소유를 찾는다는 흉내를 내어서 그들을 전부 또 불신으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 자체가 불신의 중심으로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라는 악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이런 존재가 나타나는 것도 결국 하늘 뜻 완성을 예고하고는 하는 것을 원리로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금우 세계도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상시대는 악과 죄를 상대하지 않고 선과 의를 대하니 악이 있다 해도 도리어 하늘 뜻을 돕는 한 자극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악을 대하여 자아 단속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뜻을 중심하고 생활할 것이며 전 생애를 바쳐 자아를 완성하면서 전체 완성으로 협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 원리적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오로지 뜻만 중심하고 나가면 전부가 행복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아를 완성하여 하늘의 대상이 되면 지상을 상대로 취하여 자아와 완전히 합하는 대상 완성하여 한 몸이 되고 육신 부모와 하나 되고 하늘 부모와 하나 되어 하늘과 땅이 일체 완성하는 입장을 정하고 만물까지 하나로 합하게 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원리로 완성한 사람이 해야 할 사명으로 됩니다. 이것이 이상론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2000년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면서 완성해야 할 인간의 한 과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때를 다투어 지상 천국을 목표로 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통번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곳 역시 하늘 대하여서 원리적 입장이라 못할 것입니다. 이 원수로 된 사탄이 아직까지 그 활동 무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향하여 정면 공격으로 파괴하면서 완전 세계 주관 이상을 완성하여 뜻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하는 세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바의 목적을 채워드리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당하시는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사탄을 중심한 공산주의자들도 원수의 품에서 지상만으로 만족하고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거늘 우리의 이상을 완성하는 지상 천국과 동시에 하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후대에 남아지는 원한으로 무엇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는 그 이상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미완성자니 그 존재는 원리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구속과 탄식을 당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늘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중심을 높이면서 자아를 빨리 완성하고
원리 주간 완성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상 목적을 빨리 완성할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 자아 완성과 하늘 기본 완성이라는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1951년 12월 29일